가까웠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일이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도 제자들이 먼저 죽고 했을 때 너무나 슬퍼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런 인간적인 감정 너머에서 부처님의 그런 원력이나 대지혜나 흔들리지 않는 그 본연의 깨달은 자리는 여전히 이렇게 빛을 발하고 그 다른 중생들에게도 제일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는 뭐 정반왕이든 돌아가신 부처님 낳자마자 돌아가신 마야 부인이든 다 부처님의 제자 같고 제도해야 할 중생 같고 그러셨지, 어머니다, 아버지다, 내 제자다, 뭐 그런 생각, 이건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사실은 내면에서 헤어질 수 없는 하나의 존재들이고, 다 다급생을 살아오면서 부모 자식 간에, 연인 간에 그런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으로, 그리고 초연한 마음으로 이게 다 꿈속 일이지만, 그래도 꿈속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내가 꿈속의 약으로 치료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선인보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와 아라한 그리고 벽지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아라한과 벽지불이 되지 않도록 부처가 되려면 수행할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 못하겠어요. 부처님 그리고 벽지불은 다 불과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불과를 이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또 나고 죽는 중생을 10부류로 나누자면 맨 위에는 결국 이 생사에서 완전히 해탈해서 더 이상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없이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되는 길이 결국은 영원한 우리 해탈의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보살이 있어요. 그게 나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원력과 대자비심을 지닌 수행자들, 보살. 그 세 번째가 아라한이나 독각.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해탈을 이룬 분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열반에 이르기는 했는데 그게 영원하고 완전한 열반이 아니고 자기 열반이고 소승의 열반인 경우에요. 이 아라한들이 어떤 분은 성문 아라한이라고 불리고 어떤 분은 영각이라고 불리는데, 성문 아라한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된 분들, 그리고 영각은 불법을 모르고 부처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의 진리를 찾는다고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그 아라한과를 얻은 거예요. 자기 열반을 성취한 외도의 수행자들을 영각이라고 해요. 이 네 부류의 분들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다 이 삼계에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나 보살은 해탈했지만 생사의 자제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실 수 있어요. 근데 아라한이나 영각은 그러지 못해요. 그냥 그게 마지막 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렀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나 영각은 그 마음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보살심으로 결국은 성불해야 이게 수행의 끝이로구나 생각하고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큰 원력을 배워서 그런 보살도의 길에 회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부류는 다 중생이에요. 천상의 신들, 인간들, 아수라, 그리고 지옥, 악귀, 축생. 여기 있는 중생들은 다 생사윤회한다. 계속 생사의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한량없이라도 이 큰 가르침이 아니면 혹은 법의 힘이 아니면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 굴레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0부류의 중생 가운데 부처님하고 벽지불 혹은 아라한 이 차이가 뭔지는 알겠죠? 성불을 하긴 했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 이게 부족해가지고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처님이 벽지불이에요. 빠체카 붓다. 그러면 왜 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저 무량수열애불이나 다른 많은 부처님들과 벽지불이 차이가 나는가? 원력이 달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보살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서 성불해야 그런 인연을 따라서 원력대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그런 원력이 없는 부처가 성불했다고 하지만 벽지불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불법 안에서 자기 해탈을 이루면 성문 아라한이고 불법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연기를 깨달아가지고 자기 해탈을 이루면 영각이라고 했잖아요. 이 역시 이제 불법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성문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 그냥 독각 영각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련을 먼저 가지고 이 생사의 모든 전모 여기서 벗어나는 길 가장 완전한 무상 정등 정각에 이르는 그 길을 알고 나아가는 것과 그런 걸 모르고 나아가는 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높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법정스님 책 간다 봐라가 출간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법정스님을 존경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은 항상 자기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말씀은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법정스님 유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네이버에 왜 법정스님 책이 출간되어서 팔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스님이 살아계셨다면 한마디로 이 사태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왜 물어봐요? 오늘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판권이 있다는 김영사 출판사에 전화해서 왜 책이 출간되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전화해 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길상사나 맑고 향기롭게 측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된 건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사 측 담당자는 자리를 비워서 월요일날 통화가 된다고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스님의 유언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어디서 들은 욕이 생각납니다. 야, 이 썩을 놈들아. 다 덧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자기 출세하고 그렇게 사는 일이나 또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 법을 펴고 중생을 교화하고 사는 일이나 다 그냥 지나가긴 지나가죠. 그런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세속에 덧없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영원한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고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축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뿐이지 세상의 일을 가지고 시비할 필요 없어요. 법정 스님 책 출간하지 말라고 한 것에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길고 복잡한 내막이 있어요. 근데 법정 스님은 평생 글을 써서 쉽게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르침으로 불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런 작업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써오신 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사람들이 많이 글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알고 실천해 가기를 바라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절판하라고 하신 것이 스님의 뜻이든 아니든 제자들이 이 절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스님 책 보지 말고 책 찍어내지도 말고 법정 스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글을 쓰셨는지 그거 관심을 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스님 책 그 전에 봤던 거라도 다시 보고 새겨보고 하면 그렇게 득이 되지 조금도 잃을 것이 없고, 그리고 스님도 좋아하실 일이지 싫어하실 일이 아니에요. 간다 봐라도 제가 여러 사람들이 걱정돼서 스님 뜻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돈벌이 하려고 그 책을 찍어낸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책이 제 손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스님이 쉽게 글쓰기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디다 쓰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스님 뜻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잘 지켜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스님 절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책을 왜 찍어놨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별로 법정 스님 제자로서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제자고 또 법정 스님의 제자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승으로 보셨던 많은 위대한 선지식들의 제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제자됨은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안에 깊이 새기고 그걸 받들어서 실천해가면서 잘 살고 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 제자다 하고 내가 잘난 척하거나 혹은 그걸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내 생을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간순간 잘 살아나가는 것이 제자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자, 오랜 시간 애쓰였어요. 그래서 공양 맛있게 하시고 2시 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현원 거사님이 좋은 세계 갔다가 또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같이 해나가 주시기를 축원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